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한번 암송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본받아 믿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죠. 먼저는 아벨처럼 참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지켜라.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라. 지난 주일 저녁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그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됐죠.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삶보다는 많이 편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또는 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날 먹을 것이 없을 거에는 그냥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즐길 것이 없었을 때에는 정말 성경만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즐겼는데 이제는 우리의 안에는 너무나도 볼 것이 많아요. 뭐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 보고 있죠. 이렇게 세상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만나야 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요, 영적으로도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한 그 길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한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환난과 시험이 있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족장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증언하였으니. 중요해가지고 두 번 읽어보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많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을 안 해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복의 약속 받았죠. 또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씀이었기에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세요. 다시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요. 맞아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말씀처럼 믿음은 미래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족장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보았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을 보았고 가나안의 그 복을 받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즉 이들은 외국인이 되었고 나그네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낯선 사람 이것을 말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이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본토인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박해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족장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에요. 낯선 사람이요. 이방인처럼 생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예요. 또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곳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 든든하게 하고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는 만져보지 못했고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외국인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믿음의 족장들처럼 먼저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받고 너무나도 고난을 받다 보니 믿음을 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오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고난 중에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외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에 현재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갖지는 않잖아요. 물론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비난도 하고 또 거부할 때도 있지만 결국 지금은 사실 다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코가 큰 서양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환영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막 거부하고 또는 배도 못 닿도록 그 바다에서 죽이기도 하고 심한 모욕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볼 때 저희가 이제 처음 유학할 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랭귀스쿨을 가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따로 방을 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지네들이 다 피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또 이제 학교 할 때 또 어떤 친구는 한인 친구는 어떤 지역을 방문해 영국이죠. 지역을 방문했더니 아이들이 돌을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가 한번 그 런던에 있는 한국 영사관의 태극기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함께 불렀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릅니다. 아무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올 때 그러더라고요. 학생 친구들이 야 너희 나라도 기저귀를 쓰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저귀를 준비해 줄까? 뭐 이런 질문도 하는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근데 88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서 알려진 거지 옛날에는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모욕도 당하고 우리가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야,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어? 왜 나를 박해? 내가 왜 모욕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못 지키는 왜? 그들은 외국인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왜 미움받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벌을 줍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왜 기도대로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함께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여 외국인의 삶을 사는 길에 우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나그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땅의 것 사랑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그네인 건 알아요. 여러분, 한 번 왔다 간다. 나 죽는다. 이거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이 영원한지 알아요. 정치가들은 권세가 영원한지 알아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시간의 흐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 자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나그네 삶을 몰랐던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그네 삶을 사는 자,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 지고 꼭 지고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것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한 것도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박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나그네다.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거,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 조상의 땅, 나중에 돌아갈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 그렇잖아.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게 본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오면 그래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왜?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족장들이 본향을 찾았다라고 말씀한 뒤 찾는 자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본향을 매일매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타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였다. 믿음으로 보고 그들이 본향을 사모했다,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본문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족장들이 나온 바 본향을 여기서 본향과 또 14절에 이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다른 거죠. 15절의 본향은 고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 갈대아 우르 75년 동안이라 정들었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고향 지금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향 너무 좋다. 나 친구들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생각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문 14절에 보면 자기들이 가야 할 본향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어디로 안 돌아간 거예요? 지금의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돌아간 자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도 수많은 우리 주위의 교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도 교회 안 다닌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 선포했던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를 출석 안 한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정말 돌아오기 힘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떠나기가 쉽지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는 타락한 자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고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믿음 못 지켜요. 그냥 앞을 보고 나가야 쟁기가 바르게 갈 거 아닙니까? 자꾸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잘하는 대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 되었잖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다가 멸망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그랬어요. 돌아가면 망하는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홍해의 그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잖아요.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라. 근데 이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머리를 써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민수기서 14장 4절에 나오죠. 함께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도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족장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죠.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약속했을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뭘 신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자기가 가졌던 부정적인 환경이 바뀌어요.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선조들이 큰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돌아가지 말고 우리 믿음 오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본문 16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족장들이 외국인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가운데 약속이 받은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본향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본향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절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본향은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 답을 주고 해요. 더 나은 본향.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죠. 거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거를 족장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족장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구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암송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여러분, 이 성, 이 본향,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없었다면 족장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믿음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쾌락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길 그것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족장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대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에 보면 47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내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아파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어려워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은, 땅의 영광은 다 풀과 같고 풀의 잎과 꽃과 같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바람 한 번만 부니까요, 다 떨어지고 다 날아가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세상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잠시를 포기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앞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생각만 마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것을 소망하면요,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집 아무리 좋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 기쁨을 생각하면 이 땅에 무엇이라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위의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야? 라고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 것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 더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한다는 자가 맨날 땅의 부동산 얘기만 하고 그건 소망하는 자가 아니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달라야 돼요. 땅의 것 소망하는 자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의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손자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우리도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고 천국 소망하는 참된 삶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만은. 왜냐하면 믿음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우리 중도에 포기한 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또 1년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그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선조들처럼 믿음 지켜야 돼요. 먼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은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삶 살아야 되고요. 나그네의 삶은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요? 본향,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우리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돌아가지 말고 믿음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새 거룩한 성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